오늘은 무깃도에서 죽은 아하시아라는 제목 아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지난달 9월 11일부터 23일까지 이스라엘 성지 수련을 가면서 제일 먼저 갔던 곳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갈멜산,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를 거두었던 갈멜산이었고요. 두 번째로 간 곳은 무깃도라는 곳이었습니다. 무깃도. 현재는 텔 무깃도라고 하는데 이 텔 무깃도라고 할 때 텔이란 말은 언덕이란 뜻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가 텔 아비브죠. 텔 아비브. 지금 미국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인정해 준 것 때문에 아랍권이 시끄러운데 원래 수도는 텔 아비브였습니다. 텔이라는 것은 언덕. 그러니까 그 도시가 성읍이 이렇게 봉긋하게 솟은 지형 위에 세워져 있다는 얘기죠. 텔 무깃도라는 곳을 갔는데 여러분 이번에도 핸드폰을 한번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메시지로 보냈는데 8장의 사진을 보냈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재민 청년 엄마하고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네, 받았어요? 전동. 예, 서로 나눌 수가 있죠. 자, 우리 오영숙 권사님께도 제가 보냈는데 핸드폰 안 갖고 오셨으면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 보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지섭이하고 유빈이 같이 보면 되고 엄마하고 나눠서 봐도 됐고요. 8장의 사진을 보냈는데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지평선 쪽에 그 나무 3개 있는 것은 종려나무.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저 이파리를 들고 막 흔들었다는 그 종려나무입니다. 그리고 요 종려나무에 달린 게 대추야자인데 요 야자수 같이 생겼는데 야자나무처럼 큰 게 달리는 게 아니라 큰 대추 마냥 생기는 것이 달리는데 엄청 답니다. 너무 달아서 한국 사람은 한 2개 먹으면 못 먹을걸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냥 먹기도 하지만 가공을 하여서 잼으로 만들어서 거기 사람들은 설탕 대신에 올리고당 대신에 음식에 넣어 먹거나 직접 빵에 이제 발라 먹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폐허같이 생긴 건물들이 있죠. 이게 다 원래는 다 기둥이었고 여기에 다 건축물들이 있었는데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전쟁에 의해서 파괴되고 흙이 쌓이고 이랬던 것을 지금도 발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대학팀에서도 발견하고 이제는 이스라엘 대학에서 이제 발굴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뚝 언덕 위에 이런 게 있고요. 멀리 지평선 사이에 이렇게 평야 조금 이런 게 보이실 텐데 그게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이스라엘 평야. 그러니까 널찍하게 된 곳인데 이스라엘 골짜기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평야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골짜기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산이 이렇게 삐죽 있고 그 사이 푹 파인 것을 골짜기라는데 여기는 그런 산이 없습니다. 그냥 언덕 조금 있고 이쪽에도 언덕 좌우에 있으면 가운데 있는 건 무조건 골짜기예요. 근데 굉장히 넓기 때문에 평야라고도 부를 수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펼쳐져 있어요. 이곳에 보면 흔적만 남아 있는데 이 발굴된 것만 하더라도 대단한데 파면 팔수록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텔 무깃도라는 것이 청동기 시대부터 사람들이 수렵 생활하고 막 이럴 때부터 그 좀 마을을 이루고 살 때부터 여기 주민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주민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여기서 살고 있다가 나중에 이집트에 대항해서 여러 가나안 성읍들이 블레셋처럼 이렇게 때를 지어서 덤볐다가 애굽 왕이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박살을 냅니다. 그래서 점령해버리고. 근데 여기까지 왜 이집트가 올라오느냐? 역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기에 좋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려면 꼭 통과해야 되는 꼭 길목이에요. 톨게이트 같은 곳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 무깃도로 가는 곳은 진짜 톨게이트 같은 곳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북쪽으로든 남쪽으로든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두고 맨날 싸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깃도로 가는 곳에 이제 가나안 사람이 살았다가 이집트가 정복하기도 하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하여서 12지파 가운데 므낫세 지파 절반 사람들에게 줍니다. 므낫세 지파 나머지 절반은 동쪽 요단강 동쪽 안 넘어오고
길르앗 땅이 좋다고 해서 남았잖아요. 나머지 그러나 끝까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까지 온 사람 가운데 므낫세 지파에게 이 텔 무깃도라는 땅이 주어지고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제 둘로 나눴을 때는 북이스라엘의 중요한 거점이 됩니다. 남쪽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눴을 때 이 무깃도라는 것이 중요해지는데, 이렇게 나누어지기 전에 이미 솔로몬 때에 또 여기다가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20년 동안, 성전 7년, 왕궁 13년,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곽 짓고 그럴 때에 중요한 도성들, 방위에 필요한, 나라를 지키기에 필요한 중요한 도성들을 건설했는데, 거기에 이제 이 무깃도도 섞여 있었다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에게 뺏기면 큰일 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에게 뺏기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지키려다 보니까 싸움이 많이 벌어졌다. 그리고 세월에 따라서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막 이스라엘 시대를 넘어오면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도 이것은 여러 나라의 각축장이 되었고, 아수르 왕이 또 점령하기도 했다가 시삭, 나중에 이집트가 다시 빼앗으면서 남유다의 왕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사진 두 번째를 보시면 막 그 구덩이 같은 데 큰 게 있고 돌이 쌓여 있고 밑으로 계단 같은 게 있죠. 이렇게 깊이 파면 팔수록 이런 그 유적물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물을 저장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쓰였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우물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들어보니까 땅에서 우리처럼 파면은 솟아나오는 게 있고, 다른 하나는 하늘에서 내린 빗물을 저장하는 거예요. 땅에서 안 나오니까 두 번째 방법은 하늘에서 어떻게든 내리는 것을 모아두는 거죠. 그러니까 저장고라고 하면 돼요. 저장고를 많이 만들어 놨다는 거죠. 흘러서 한 곳에 모이게 하는 건데, 이스라엘에도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가 있대요. 저희가 갔다 올 땐 건기여서 정말 바짝바짝 마르는 날씨였는데, 우기 그때가 되면 비가 막 내리는데, 그게 대충 내리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이 내린대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은 그 광야 같은데 돌짝밭 같은 곳에 갑자기 이만큼 파인 물길 같은 게 흔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막인데 평소에는 그냥 마른 땅인데 비가 오면 그냥 산에서부터 흘러내린 물이 모여가지고 막 그 요번에 우리 장마 때 막 물 흐른 것처럼 막 쏟아져 가지고 땅이 패여 가지고 이렇게 길이 나요. 그래서 도로가 없어지거나 그럴 정도로 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풀이 나 가지고 양이나 염소나 사냥이 다 뜯어먹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건천이라고 하는데, 와디라고 하는데, 와디, 마를 때는 그냥 푹 파인 곳이지만 비가 오면 그냥 물이 막 흐르는 그런 강, 건천, 한자로 마른 시내라고 부르는데, 우기 때면 내가 되고 건기 때는 그냥 푹 파인 골짜기 같은 게 되는 곳이죠. 그래서 이렇게 큰 구덩이를 파놓고 여기다가 물도 저장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 그 종려나무 세 그루 있고 거기에 쇠로 만든 그 병거 조형물이 있어요. 이거는 옛날에 있던 게 아니라 현대에 이제 조각해 놓은 조형물이에요. 보이시죠? 이거 쇠로 만든 말 두 마리인가가 끄는 병거, 바퀴 달린 그 사진을 보시면, 이 말은 뭐냐면은 이곳에 말을 사육하고 먹이는 대규모 마구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말은 왜 기를까요? 양은 잡아먹고 털가죽, 젖 먹고 뭐 이렇게 하는데, 말은 주로 언제 쓰이느냐? 전쟁할 때. 우리 처음엔 탱크예요. 이 탱크가 없던 시절에 사람들이 땅바닥으로 뛰어다닐 때에 이 말 두 마리가 끌고 바퀴가 달리면 보통 여기에 3명이 탔다고 그래요. 한 사람은 말을 몰고, 또 한 사람은 뭐 칼을 들고, 어떤 사람은 이제 창을 들고, 어떤 사람은 또 활을 쏘고, 근거리, 원거리 다 이제 하는 거죠. 조종하는 사람은 한 손을 놓을 수 없으니까 조종만 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활을 쏘고, 근처에 오면 창을 던지고,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영화 글래디에이터인가 보면 좀 비슷한 게 나올 텐데,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고고학적으로 발굴해 보니까.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세 번째 사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그 종려나무가 막 이렇게 바람에 이렇게 휘날리고 있고, 그 앞에 뭐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기둥이 있고, 그 사이에 무슨 네모난 게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그 가운데
말이 물을 먹는 것, 이렇게 뭘 먹는 것처럼 이게 말조형물이에요. 말이 말구유에서 건초를 먹는 그런 모습을 조형물로 표현한 거예요. 이 돌로 만들었는데 돌을 깎아가지고 그 움푹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건초를 놓으면 말이 거기서 이제 건초를 먹었다는 거고, 이 기둥만 남아 있는 것은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옛날에는 더 높았고 지붕까지도 다 있었던 건데 다 파괴되고 이것만 남은 것을 복원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왜 돌로 된 게 이렇게 많으냐? 나무가 귀하니까 돌로 만드는 거예요. 나무가 귀하니까 돌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돌로 된 건축물보다 나무로 된 게 많죠. 옛날 기와집이나 절이나 보면 나무, 큰 소나무 같은 걸로 들보로 만든. 우리나라는 왜 그랬냐면은 돌이 너무 딱딱해서 가공이 힘들어서 나무를 쓴 거예요. 나무도 많거니와. 근데 서양은 유럽 같은 데나 이런 데는 돌이 상대적으로 물러요. 화산으로 된 게 아니라 모래가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뭉쳐진 사암 같은 거여서 톡톡 치면 잘 부서져요. 근데 사암의 특징은 또 뭐냐면은 세월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습기를 먹고 세월이 흘러질수록 색은 거무튀튀하게 바래지만 더 단단해진다는 거. 그래서 유럽의 성당들 가보면은 다 거무튀튀한데 맨날 보수하고 있죠. 닦아내고 하고 또 맨날 보면은 그냥 제대로 있는 적이 없어요. 그걸 다시 닦아내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천으로 가리고 막 이렇게 기둥으로 막아놓은 걸 보게 되는데, 여기 이스라엘도 여기는 나무가 귀하고 상대적으로 돌은 그래도 우리나라 돌처럼 딱딱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돌로 된 건축물이 많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좀 더 확실하게 그 밑이 확 이렇게 뚫린 네모난 그 통이 보이고 사이사이에 기둥이 있죠. 그래서 말이 여기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큰 그 마국간에서 묶여 있었던 거죠. 기둥에 묶여 있고 여기에 담겨진 건초를 먹으면서 있었다. 그러니까 나라 방비의 중요한 길목에 병거를 끌 말들을 많이 길렀으니까 얼마나 중요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뺏기면 안 되는 것이죠. 여기에 전쟁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무기또 하면은 전쟁, 유대인들에게 무기또 하면은 전쟁터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피 흘려 죽은 곳이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은 여기서 말세 때의 마지막 전쟁이 여기서 벌어질 것 같다. 이제 거기를 빗대 가지고 아마겟돈이라고 말한 거예요. 아마겟돈. 아마겟돈에서 마겟돈이 무기또를 그리스어로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원래 하무기또인데 그냥 우리말로 하다 보니까 아마겟돈이 된 거예요. 아마겟돈이라는 건 뭐냐면 무기또에서 이제 나중에 말세 때 큰 전쟁이 있을 것 같다. 유대인들은 무기또 하면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떠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말세 때의 전쟁은 무기또에서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말세의 최후의 전쟁을 아마겟돈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무기또는 이런 곳이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사진을 보시면 계단이 있고 푹 파인 아래 곳에 무슨 지하로 들어간 입구 같은 게 보이죠? 이게 원래는 흙으로 잘 감춰 있던 건데 발굴해서 찾아낸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샘물을 몰래 떠오는 곳이에요. 이 성곽으로 덮여 있는데 성곽에서 버티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먹을 것도 있어야 되지만 물이 없으면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물을 얻어야 되는데 물을 어디서 얻어오느냐? 땅속 깊이, 그리고 적들이 발견할 수 없는 곳에서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자면은 물을 기는 곳이 발각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흙으로 잘 덮어 위장해 놨는데 이렇게 깊이 파고서 이제 했고 흙으로 덮어 놓은 것을 발굴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느냐? 옛날 사람들은 정말 고생을 무지 많이 했습니다. 중장비도 없던 시절에 어떻게 하냐면 일곱 번째 사진 보시면 그 내부인데요. 그 입구로 저희가 들어가 봤어요. 한참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난간이 있는 멋진 계단이 있지만 옛날에는 뭐 그런 게 있었겠어요. 대충 깎았겠죠. 아차하면 그냥 떨어져 죽었을 것 같은데 이 컴컴한 계단으로 이제 내려가는데 대략 38m 정도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게. 그런 다음에 들어갈 수 있게 뭐 귀퉁이를 이렇게 나선형으로 아마 계단을 만들었을 거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판 다음에 다시 수평으로 물이 있는 곳까지 78m를 수평으로 터널을 뚫고 가는 거예요.
아래로 38m 뚫는 것도 그렇지만 70m를 옆으로 뚫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 터널이 마지막 사진, 8번째 사진에 그 터널이에요. 수평으로 뚫은.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이 나오는 샘물 수원지에서 물을 깃는 것까지 수평으로 약간 기울여서 물이 흘러서 이렇게 고이도록 하고 거기에서 물을 저장하고 뜰 때 적들이 모르게끔 입구를 위장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머리를 굉장히 썼어요. 머리도 썼고 몸도 많이 썼어요. 중요한 곳이니까 이렇게 이제 썼던 곳을 저희가 다 방문하고 왔습니다. 자, 사진은 이렇게 보셨고요. 근데 여기서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겁니다. 비참하게. 여기서 아하시아가 이제 이 근처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느냐? 그 사연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땅에 그 당시에 이제 지금 이 사건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길랏 라못이란 북이스라엘 땅을 북쪽에 있는 시리아 아람 나라의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뺏으려고 공격을 오니까 가만히 당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요람 왕이 이제 군대를 보내서 전쟁을 하고 있는 즈음이었어요. 근데 그때 요람 왕은 전쟁에서 부상을 입어가지고 이스라엘 지역으로 와서 요양을 하고 있었어요. 요양을 하고 있었고 그때 누가 내려오냐면은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병문안을 와요. 보통은 남북 동족이긴 하지만 맨날 치고받고 싸웠거든요. 두 나라가. 남북한처럼 우리나라처럼 적대 관계에 있으면서 이제 치고받고 싸웠는데 그럼 남유다 왕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 왕 요람을 이렇게 병문안까지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특별한 관계다. 근데 그런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은 요람 왕, 북이스라엘 요람 왕의 아버지 엄마가 그 악명 높은 아합과 이세벨이었어요.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아합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봇의 포도원, 자기 백성 가운데 나봇이라는 사람이 좋은 포도원 갖고 있으니까 그거 뺏고 싶은데 달라고 하니까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것으로서 드릴 수 없습니다. 거절당하니까 밥 안 먹고 투정 부리다가 왕비 이세벨이 왜 안색이 안 좋고 식사도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봇이란 녀석이 포도원을 안 판다고. 그러니까 이세벨이 뭘 그런 걸로 걱정하시냐고. 그러더니 거짓 증인 몇 명을 만들어서 나봇이 여호와를 저주하고 임금을 능멸했다. 이런 거짓 누명을 씌워서 죽여버리죠. 죽여버리고 포도원을 이제 뺏어버렸죠. 또 이세벨은 또 어떤 여자냐면은 외국에서 시집온 페니키아 족속 이런 외국인 여자인데 와가지고 자기가 믿던 우상들을 나라 안에 다 퍼뜨렸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막 섬기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도 죽을까봐 그 여자 손에 죽을까봐 막 도망 다니죠. 바알과 대결에서 승리한 다음에도 얼마나 엘리야가 두려웠던지 혼자 도망가다가 이제 로덴 나무 아래서 살아나기도 하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아주 이런 악독한 여자인데 요 둘의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요람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람 왕은 그리고 또 부모를 고스란히 본받아서 나라의 우상 숭배를 그냥 조장하고 악한 임금이었죠. 근데 요람에게는 누이가 있었어요. 누이가 있었는데 아달리아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남유다 왕에게로 시집을 가요. 시집을 가서 낳은 아들이 아하시아예요. 자, 남유다 왕 아하시아는 요람에게는 요람의 누이가 낳은 조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이어져 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때와 다르게 유대 관계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건너와서 이제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에 시리아가 있는 아람이 있는데 아람하고 싸워서 만약에 북이스라엘이 뚫리게 되면 그 다음은 누구 차례예요? 남유다 차례잖아요. 그러니까 응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개인적인 혈통 간의 유대도 있고 그러니까 다쳤다고 하니까 병문안차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와서 여기 왔던 거죠. 그래 이러고 있는데 이제 그때 북이스라엘 요람 왕이 자기를 대신해서 이제 싸우게 한 군대 지휘관 중에 누가 있었냐면 예후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예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길앗 라못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군 지휘관들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있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했잖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스승처럼 젊은 선지자들을 가르치면서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고 한 가지 일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자기가 교육하는 젊은 선지자 가운데, 선지자 견습생 가운데 한 명을 뽑아서 급히 너 길앗 라못으로 가서 전쟁 중에 있는 예후 장군을 만나서 내가 시킨 대로 말을 전하고 급히 와라. 기름병을 가지고 가서, 그래서 시킨 일이 뭐냐면은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 사람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됨을 선포해주고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 이런 특명을 줘가지고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젊은 선지자는 스승의 명을 받잡아서 길앗 라못으로 가서 예후가 있는 곳에 갔더니 지금 아마 전쟁 중이었으니까 뭐 장막 같은 거 헤드쿼터, 그러니까 사령부 같이 이렇게 장막해놓고 장군들과 함께 있었잖아요. 있으니까 이제 선지자 엘리사가 보내서 왔습니다. 와서 근데 당신에게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알았다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엘리사 선지자가 보냈다고 하니까 자기 장막을 들여보낸 다음에 물어봤더니 갑자기 이 젊은 선지자는 스승이 시킨 대로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새로운 왕으로 세우셨다는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전한 게 아니라 당신은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이세벨의 죄를 물어서 아합 집안을 완전히 멸문시키라. 흔적도 없게 만들라. 이런 명령을 하나님 주셨다는 말을 하고 불이 나게 꽁지 빠지게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 광경을 이제 다른 지휘관들도 봤겠죠. 얘기는 못 들었겠지만, 근데 이제 다시 모였죠. 모였더니 예후에게 묻는 거예요. 다른 지휘관들이 중에 한 사람이 아까 그 미친놈처럼 와가지고 막 하는 걔가 무슨 말 전하고 갔냐고 물은 거죠. 아무래도 심상치 않으니까 궁금했겠죠. 그러니까 예후가 당신들도 짐작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묻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우리 못 들었으니까 확실하게 말해달라고. 이제 짐작은 했을 거예요. 임금은 전쟁에서 싸우다가 조금 다쳐가지고 후방에 빠져서 요양하고 있고 자기들만 전쟁시키고 있고 그런 가운데 예후는 목숨 걸고 지휘관들과 싸우고 있는데 선지자 엘리사가 사람을 보낸 거죠. 자, 그때 예후가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 젊은 선지자가 와서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엘리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나를 왕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아합 가문의 죄를 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할까? 마치 그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하는 장면하고 약간 비슷하죠. 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을 들은 지휘관들이 그가 딛고 있던 돌에다가 자기들의 옷을 왕으로 옹립을 해버려요. 거기서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왕이다라고 선포를 한 다음에 예후가 여기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그 평야에서 쉬고 있던 저기 들어가지 못하게 입단속을 시키고 자기가 이제 아하시아와 요람이 있는 그 이스라엘로 병거를 몰고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는데 예후가 이렇게 병거를 몰고 다다다다닥 하고 가는데 이스라엘에서 요람 왕 곁에 있었던 그 파수꾼이 이렇게 보니까 제가 가봤는데 너무 건조하니까요. 버스가 한번 지나가면 먼지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냥 버스에서 한번 내렸다가 타면은 얼마나 먼지가 이렇게 올라가는지 건조하니까 그냥 조금만 움직이면 허연 먼지가 나요. 그러니까 예후가 모는 병거들이 다다다다닥 하고 막 달렸으니 그것도 여기 뭐 미친 듯이 달렸다고 척후병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 뽀얀 먼지가 이렇게 오니까 파수꾼이 알아채는 거죠. 예후 장군이 오는 것 같다라고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하니까 요람 왕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지금 길앗 라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예후 장군이 나에게 전황보고를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먼저 한 사람을 보냅니다. 말을 태워서 보내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게 하라. 평안하냐? 샬롬 하고 인사를 했더니 예후가 샬롬은 무슨 샬롬? 너 내 뒤에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기세를 보니까 예후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병권이
예후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치를 채고 거기에 붙습니다. 그러니까 사신이 한몽차사처럼 가도 안 와요. 또 한 사람을 요람이 보내죠. 그때쯤 좀 이상하다 생각해야 되는데 설마 또 보냈는데 그 사람도 역시 샬롬 했더니 무슨 샬롬이냐 너도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바수꾼이 2명 보냈는데 아무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요람이 무슨 병거가 생긴 건가? 그래서 병거를 준비하여라. 그래가지고 자기도 병거를 타고 아하시아 왕 자기 병문안 조카이자 남유다 왕도 병거에 태워서 이제 중간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예후가 쫙 길라 라못에서 다다다다다 오고 있고 이쪽에서는 아하시아와 더불어 북이스라엘 요람 왕이 자기 신하였던 예후의 보고를 받으려고 와서 만나는데 꼭 딱 만난 장소가 어디냐면은 하필이면 그 요람 왕의 아버지 아합과 이세벨이 포도원을 뺏어서 죽였던 나봇의 땅에서 딱 만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 나봇의 억울함이 서려 있는 그 땅에서 하필 딱 만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요람이 또 묻습니다. 예후야 평안하냐? 샬롬. 이 말 속에 뭐냐면은 길랏 라모셋의 전투가 어찌 되었소? 뭐 승전이요? 아니면 좀 다급한 소식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직도 반란은 생각 못해요. 그랬더니 예후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네 아버지 아합과 이세벨, 특별히 모친 얘기를 하면서 이세벨의 그 음행과 술수로 인해서 무슨 평안이요? 평안이 이 땅에 있단 말이요? 하고 받아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응징하러 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람이 앞불싸 하고서 놀라가지고 말머리를 돌려서 도망가면서 자기 조카이자 남유다 왕 아하시아에게 반란이요 도망치시오 하고 자기 도망가는데 예후가 그때를 놓치지 않고 활을 들어서 힘껏 당겨서 쐈는데 성경에 보면 2 팔 사이에 맞았다니까 2 팔 사이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예후가 쏜 화살이 도망가는 요람 왕의 아마 도망가니까 등을 돌리고 있을 때 맞았을 것 같아요. 등짝에 심장을 탁 뚫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병거에서 굴러떨어져 죽습니다. 죽어버렸을 때 예후가 말을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다 이미 심판하신 것이다. 자기 부관이었던 빛깔이라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아합 왕을 모시고 있던 시절 우리가 들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 죄를 물어가지고 나중에 이 가문을 다 멸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대로 저 죽은 요람의 시신은 그 나봇의 땅 이스라엘 평지에다가 버려두어라. 그냥 묻어주지 않고 버려두어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람은 북이스라엘 요람은 그렇게 해서 죽고요. 근데 예후가 거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도망가는 한 사람 누가 있어요? 남유다 왕 아하시아가 걸음아 날 살려라. 괜히 왔다. 뭐 별 생각이 다 있겠는데 도망을 가는 거죠. 도망가는데 끝까지 쫓아가지고 결국 도망가던 그 아하시아 왕이 이 무깃도쯤에 와서 결국 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상을 입고 피 흘리고 막 버티다가 결국 죽었고 신하들이 그래도 이 사람의 시신을 가져다가 남유다까지 넘어와서 천신만고 그때 도착해서 왕가의 무덤에 안치시켜 주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이 전하는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하시아의 무깃도에서 죽은 아하시아의 죽음을 보는 거예요. 아하시아는 어떻게 보면 괜히 억울하게 하필 그때 좋은 마음으로 문병 왔다가 죽은 사람 같잖아요. 근데 단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하시아는 왜 구태여 전쟁 중인 요람 왕의 병문안까지 이스라엘까지 국경을 넘어서 들어왔느냐. 혈통적인 유대 관계도 분명히 있었어요. 자기 엄마 아달리아가 요람 왕의 누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삼촌의 문병도 되는 건데 이 죽은 아하시아의 엄마가 누구냐면 아달리아가 이세벨의 딸인데 이 여자는 이세벨 못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잖아요. 죽었을 때 슬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왕이다. 남편 죽고 아들이 왕이 됐는데 아들 죽었으니 내가 왕이다 해가지고 여왕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또 잠재적인 그 경쟁자로 누구를 생각하냐면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생각해서 손자들 다 죽여버려요. 대단한 여자죠. 척천무나 뭐 서태후 뭐 이런 여자 생각나잖아요. 그 왕이 돼가지고 막 죽이는데 손자 하나 살아남아가지고 자기 딸이 제사장과 결혼해서 몰래 그 손자를 하나 살려가지고 나중에 살아남아서 왕이 되는데 이 아달리아가 그런 여자였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아하시아 왕이 자기 모친 아달랴의 악영향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아합 가문처럼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아합 가문이 어떻게 살았느냐? 우상 숭배를 나라 안에 퍼뜨리고 자기가 갖고 싶으면 백성의 것을 함부로 빼앗고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핍박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요람도 마찬가지고요. 요람은 뭐 자기 엄마 아빠였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대로 살았고 이 국경 넘어 시집간 딸 아달리아가 고스란히 그 악한 것을 배워가지고 가서 자기 아들도 그렇게 잘못되도록 가르치고 자기도 끝까지 그렇게 나중에 비참하게 죽고 마는데 이 무기또에서 죽은 아하시아는 절반은 그래도 다윗 핏줄이에요. 그렇죠? 엄마만 이세벨 핏줄이고 절반은 다윗 핏줄이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그는 얼마든지 이세벨 가문의 영향을 벗어나서 다윗의 길로도 택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택한 것은 다윗 가문의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법들을 지켰던 다윗 가문의 그 믿음을 이어받은 게 아니라 이세벨과 아합의 북이스라엘의 그 나쁜 우상숭배 나쁜 길을 자기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왕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가문을 멸할 때 다윗 가문이 아니라 아합 가문의 일원으로서 비참하게 그렇게 죽고 만 것이었어요. 예후는 아하시아까지 죽인 다음에 다시 왕궁으로 쳐들어가서 이세벨을 만나가지고 이세벨까지도 죽여버립니다. 이세벨은 비참하게 죽죠. 그 시신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예후가 압박을 해서 이세벨 곁에 있던 사람들 겁박을 해서 이세벨을 죽이면 너희들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세벨을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죠. 죽였는데 그 시신을 개들이 뜯어먹어가지고 머리만 남았고 장사 지내주려고 해도 장사 지낼 수 없게 되었다. 악독하게 평생을 사니까 결국 그렇게 됐다는 거죠. 아하시아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뭘 봅니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늘 서 있는 겁니다. 좋은 쪽을 택할 것이냐 나쁜 쪽을 택할 것이냐. 그 좋은 쪽만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누구도 없어요. 좋은 쪽과 나쁜 쪽을 밖에도 세상에도 있지만 우리 안에도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육을 따르고자 하는 욕망이 같이 돼 있는데 거기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선택한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고 영을 따르는 삶을 살면 생명이 있지만 육을 따르고 욕심대로 악한 대로 살면 결국에는 비극밖에 없다는 거예요. 멸망과 고통과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기또에서 죽은 아하시아는 무기또에서 안 죽을 수도 있는 선택을 못 해버린 거예요. 악한 쪽을 택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무기또에서 목숨을 잃은 아하시아를 보면서 우리는 언제나 선한 편을 택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택하며 살아야겠다는 교훈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것과 나쁜 것이 뒤섞여 있는 가운데 우리가 1차적으로는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분별해야 돼요. 분별이 끝났을 때는 악한 것은 쳐다보지도 말고 선한 쪽을 택하며 사심으로 재앙이 아니라 복을 얻으시고 여러분의 가문이 정말 자손들도 선한 쪽을 택하여서 선조들이 다 바람직한 분만 계신 분은 어느 집도 없잖아요. 뭐 술 드시고 뭐 막 주정 부린 분도 계셨을 거고 더 올라가면 어쩌면 친일파도 있을 거고 어쩌면 뭐도 있을 거지 모르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조상이 어떻게 살았건보단 어떻게 보면 조상 잘못 만나서 죽은 것처럼 묘사되어 있지만 조상을 잘 만난 건 아니지만 나쁜 조상을 만났어도 그걸 보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고 반성하고 돌이킬 수 있는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당한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악한 삶을 살면 멸망. 악한 삶을 산 것을 보고 배워서 그들이 하면 똑같이 멸망. 그러나 돌이키면 회개하면 생명. 성경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언제나 선한 쪽을 택함으로 복을 받는 가정들, 복을 받는 여러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기또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아하시아를 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 저희들 절대로 잊지 않냐고 언제나 악한 것을 멀리하고 선한 것을 가까이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을 살아가는 결단을 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른 믿음의 길을 택하게 하옵시고 그 믿음의 길을 택하는 것을 바라보는 후손들이 그것을 좋게 보고 받아들여서 저들도 똑같은 복을 계속해서 받는 믿음의 연조가 이어지는 복받은 가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